이번 주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참여하는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반가워요. 우리 이번 주에도 잘 보냈나요, 친구들? 네,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서로를 향해 손을 쫙 뻗고 축복의 사랑 같이 첫 찬양으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신나는 율동과 함께한 찬송을 할 건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좀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해도 되고 직접 해도 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한번 안마하는 시간으로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오른쪽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다시 찬송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오른쪽부터 아름다운 마음들이 기도는 이란 찬양 다시 유동과 함께 신나게 찬송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지켜봤는데 여기 세 친구들 너무 다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세 친구들 다 달란트 한 장씩 나갈게요. 네, 다음으로는 흰눈처럼 양털처럼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할게요.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잘 일어나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영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이시며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 것을 취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다시금 말씀으로 세임받아서 아버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전을 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전에 나와 아버지께 영광으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또한 이번 주부터 어린이들이 아버지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은 신실한 믿음을 붙여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아버지 올 한 해 학교 생활이 기쁘고 즐겁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바른 길,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선생님들 건강과 믿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기쁨이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종의 반열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말씀 받을 때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잘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마워요. 인성이가 제일 먼저 써졌나요? 그러면 전사님이 예배 마치고 인성이 달란트 주도록 할게요. 우리 줌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화면을 보면서 혹은 성경을 보면서 전사님과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을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다시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줌으로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친구들도 정말 반갑습니다. 얼른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사님이 설교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선생님 준비됐을까요? 사실 이 영상이 자막이 없어요. 근데 자막이 없어도 우리 친구들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 거예요.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시면 됩니다. 친구들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소리 안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리 안 나도 괜찮아요. 전사님이 이따가 영상 다 보고 설명해 줄게요. 어차피 독일어인가 스위스 말이라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저 X가 4개가 나오면 안 되는데 탈락 표시를 지금 누른 거예요. 네,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전사님 영상을 짧게 설명해 줄게요. 이 영상은 갓탤런트라고 그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한국에서 했을 때는 코리안 갓탤런트, 뭐 스위스에서 했을 때는 스위스 갓탤런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 영상이었어요. 근데 앞서 그 심사위원들이 탈락 버튼을 4개나 다 눌렀는데 마지막에 사실 그 누른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심사위원들이 올라와서 사과를 하고 다시 합격을 시켜준 그런 영상이었어요. 처음 그렸을 때 그 하얀 머리 심사위원 그렸다가 마지막에는 반전이 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인성이 어떤 것 같아요? 처음 그렸을 때 흰머리 할아버지 그렸을 때 어땠어요? 예상했어요? 그림을 뒤집을 거라고? 예상 못했죠. 전 선생님도 반전이었어요. 왜 이 반전인 영상을 가져왔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요셉, 반전의 삶을 산 요셉에 관한 말씀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요셉은 우리가 지난 주일 배웠던 야곱 기억하나요? 야곱에서 기억하죠?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시기한 형들로 인해서 옆나라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곳에서 누명을 쓰게 돼서 노예에서 죄수로 신분이 더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반전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 누구도 혈혈단신으로 가족도 없이 외국인, 노예와 그리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된 이 죄인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요셉을 바라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요셉의 삶에 지켜보시고 항상 개입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기막힌 일을 연출하려고 하셨어요. 그 일의 시작은 바로 이 두 신하를 감옥에서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두 신하는 그 당시 애굽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바로의 신하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신하들이 같은 날 다른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한 신하와 한 신하 모두 그 꿈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요셉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꿈은 우리가 꿈을 꿨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꿈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었어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뭐였냐면요. 한 사람은 다시 바로의 신하를 되찾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꿈풀이였어요. 요셉이 풀이한 대로 그 꿈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성이가 대답해 준 것처럼 요셉이 풀이한 대로 그 꿈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사형당하게 되었고요. 한 사람은 다시
바로의 신하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소리가 잠깐 나오는 것 같아요. 소리 잠깐만 꺼주세요. 미안해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요셉이 그 신하의 덕을 보고 다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라면 기대를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꿈풀이를 해준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줄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라면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사님 생각에 요셉도 굉장히 기대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요셉의 도움을, 요셉의 꿈풀이를 받은 그 신하는 2년 동안이나 요셉에 대해서 까먹고 요셉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어요. 전사님은 요셉이 얼마나 속상했을지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좀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기대가, 그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고요. 만약 전사님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요셉도 당시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위해서 그 순간에도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잠시만요. 안 넘어가는데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로예요. 당시 애굽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바로였는데, 이 그림처럼 바로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이내 깡마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도 꾸었고요. 뒤이어 굉장히 무성하게 잘 여문 이삭 7개가 났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잘 안 난 마르고 여윈 그 이삭이 나오더니 그 이삭을 삼켜버린 거였어요. 그 꿈을 꾼 바로는 너무나도 이상한 꿈을 꾼 거기 때문에 꾸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이 어떤 꿈인지 물어보았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바로의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때 요셉의 꿈풀이를 받아서 요셉의 꿈풀이대로 이루어진 그 신하가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감옥에 있던 요셉은 이 신하 덕에 바로에게 나아 그 꿈에 대해서 꿈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해석한 그 꿈은 이랬어요. 7년 동안 전에 없던 풍년이 불려와 7년 동안 전에 없던 풍년이 있겠지만 그 후 7년 동안에는 끔찍한 흉년이 닥칩니다. 그 내용이었어요.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 요셉은 바로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그 7년 흉년을 대비할 이렇게 애굽의 총리,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요셉의 처음 삶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자기가 믿었던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형들이 희생해서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심지어 노예 생활을 하던 와중에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었는데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감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반전을 이룬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전사님이 7년 흉년이 있다 그랬었죠? 그 7년 흉년으로 인해서 대비하지 못한 나라들은 큰 피해를 입었어요. 요셉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도 그 피해를 입은 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빌리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요셉의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무릎 꿇고 곡식을 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러 온 거예요. 이 형들은
자신의 동생들이 죽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만약에 노예로 팔려왔다고 생각을 했더라도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곡식을 빌리러 온 이 형들을 딱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어요. 친구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의 삶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버린 이 형들이 자신에게 곡식을 빌리러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형들이 너무나도 미웠을까요? 형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수하려고 했을까요? 요셉이 여기서 복수를 한다 그래서 요셉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오히려 형들에게 아버지와 그 다른 가족들 모두 애굽에 데려오게 하였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시켜주고 애굽에 살 수 있게 허락을 구했어요. 그렇게 바로의 허락을 받자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형들과 이렇게 애굽에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형들은 불안했어요. 요셉이 마음을 바꿔서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요셉에게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했어요. 그러자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모든 가족들을 돌보기로 약속했어요. 친구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잠깐 본 영상 기억하나요? 기억해요? 인성이 기억해요? 세빈이도 기억해요? 그 영상을 보면은 그 프로그램의 심사위원들은 반전의 그 결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탈락 버튼을 눌러버려요. 절대로 반전의 결과는 없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누른 것 같아요. 요셉의 삶도 이와 같았어요. 요셉의 초창기 삶을 보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오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는 와중에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고 그 꿈풀이를 해줬지만 자신을 2년 동안 감옥에 방치하고 요셉의 삶을 볼 때는 절대로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도 요셉 본인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 누구도 반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그런 삶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과정을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어요. 그렇게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되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지위를 갖게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요셉의 인생은 영상 속 심사위원들이 자신들이 처음 내린 판단을 후회하고 자신들이 너무나도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고 사과까지 하면서 다시 그 사람을 합격시켜준 그 영상과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그 계획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1부터 100까지 다 일일이 설명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심지어 그 계획조차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때가 많아요. 실망할 때도 있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한 그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본 영상에서 만약에 그 탈락
버튼이 다 4번 다 눌려서 아 나는 탈락했구나. 그 참가자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그 반전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반전을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오늘 본 그 영상에서처럼 심사위원들,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아니야 너는 탈락이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탈락 버튼을 누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버튼에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동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동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전사님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약속의 통로로 사용된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때로는 우리의 의도대로, 때로는 우리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우리를 방해하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반전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복에 복 주셔서 이 코로나 시기를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주님의 전에 나온 친구들이 잊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 또한 가져왔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달란트 트락이 열린대요. 우리 오늘은 공과 공부가 없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달란트 트락 들려서 우리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줌으로 예배 자리를 지켜준 우리 친구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달란트 트락이 한 번 더 열린다니까 우리 사순절 동안 뜨락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뜨락 부활주일날 열리는 그 뜨락 때 달란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이상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